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부활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이 아닌 오늘날과 같이 이 주일에 모인 것도 유대교와 차별을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부활절을 따로 두어서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매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에서도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라고 부활을 전했으며, 지금의 아테네라고 불리는 아덴에서 바울이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이유도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부활에 대하여 듣고 조롱까지 했는데도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뿐입니까?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혀서 공회와 로마의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도 그들이 고소하는 가장 큰 이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마지막 변명을 할 때, 그 마지막 변명을 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 이 확고한 부활 신앙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부활 신앙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이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이 부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도 인내로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단지 우리의 삶이 지금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도 부활의 삶이 있으니 그때를 생각하며 소망으로 지금을 삽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부활은 낯설고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곳을 찾아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부활이 있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간 것을 믿었으며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믿었습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난 것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하는 이 부활을 믿음으로 포로기에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부활신앙이 왜 기독교의 핵심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까? 아니,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과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모습이 다릅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오순절의 성령 사건 때문이라고 단정지어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성령을 강조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립니다. 아니요, 성령 받은 것은 그렇게 마치 무당이 신내림 받아서 뭔가가 확 들어와서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는 것을 확고하게 하시고 확고한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이건 초대교회의 오순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사건에 불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는 그 현상에 주목하여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의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들이 모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성령이 임해서 갑자기 몰랐던 것을 열심히 말하게 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을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보고 듣고 배웠던 바가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깨달아지고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믿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확실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불이 임했구나,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구나, 이런 현상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들이 성령의 사건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신앙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난 자신들과 잘 알고 지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냥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해도 그건 마르다가 말했듯이 마지막 날 일어날,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 지금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봤잖아요. 그것도 세 번이나 봤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슬퍼하고 실망하여 낙심하며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말로 부활하는 일들을, 살아나는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떠났어요.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엠마오로 돌아갈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슬픈 빛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했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은 것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했던 것을 봤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퍼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의 모습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단순히 그게 전부예요. 자신들에게 일어날 부활도 언젠간 다시 살아나는 그걸 믿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말하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말할 때 죽고 살아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야 비로소 부활이 절실하게 필요해질까요? 그런데 이런 엠마오의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서 엠마오로 가던 것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뭐 때문에 달라졌을까요? 왜 갑자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달라져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부활을 전하는 걸까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만일 여기서 멈추면 그건 나사로의 부활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뭐가 다릅니까? 나사로도 죽은 지 3일, 죽은 후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내가 그걸 이제 알았구나, 여기서 멈춘다면, 여기서 끝난다면 그건 나사로의 부활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새 언약의 유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나사로도 있었단 말이에요. 나사로는 죽은 기간도 예수님보다 하루가 더 있었는데 그게 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첫 열매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초실절이면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앞으로 각 지역에서 이루어질 추수를 기대했습니다. 이처럼 첫 열매는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이게 우연히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초실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들의 대표자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 뿐만 아니라 장차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깨닫게 되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믿게 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거구나. 그걸 이제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믿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믿음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오순절 사건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활신앙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갑자기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오순절 사건은 내가 알고 있던 거, 내가 믿었던 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 확고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그 확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을 얻은 백성이라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무조건 뭐 성령 주십시오 해서 막 마침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무당이 신내림 받듯이 그렇게 임하는 그런 성령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를 주님은 확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 부활신앙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부활에,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영원히 살아나게 될 그 장차 이루어질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는 그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다가 비록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으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의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이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이런 부활신앙에 붙들린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내가 혹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소망하는 거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하나가 내 안에 부활신앙으로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겠다,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과 장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강조하고 아무리 사랑하라라고 서로 말하지만 이 사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소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구나,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언약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서, 이곳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고 내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구나, 내가 혹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내가 결코 두렵지 않은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날 걸 믿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능히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서로 자기의 것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이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겠습니까? 라고 논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그 부활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부활신앙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확고해지도록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부활신앙으로 확고해지기를 우리가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에 지금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하나님 그 부활신앙이 내 안에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확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내 안에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생명이 그 소망이 그 사랑이 내 안에 확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려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단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기적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과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과 그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주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염려와 두려움도 우리를 넘어지게 못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픈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